안녕하세요. 오늘은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일은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과 마가복음 1장 16절로 20절, 그리고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요한복음 1장 35절로 5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영적인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가장 큰 특징은 절대성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부분은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환경이 너무 어렵고 절박해서 쉽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경제적으로 자리 잡고 인부를 고용하고 어업에 종사할 수 있을 만큼 안정적인 중류층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이 이런 배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는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보장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예수님을 따라가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생각할 것도 없이 이미 답이 있는 부름이었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이 앞서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수님의 부름을 거부하는 것이 지극히 이성적인 선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이 내게 유익한 것인가를 생각하는 이성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절대적인 순종으로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가야 하는 길이 가시밭길이요 좁은 길이고 어려워도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르심의 길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열매를 하나님이 맺으시도록 순종하여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죄에서 떠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로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구원에 이르도록 증거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도록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구원을 증거하는 사람은 구별된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이고 감히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예수님께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두 가지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마음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허락하신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받은 구원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공의로운 삶과 신실한 믿음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이 공의의 전쟁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마음에 뿌리 내리고 진심으로 실천하는 삶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식을 가르치시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모델로 보여주시고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나요? 여러분 모두가 선교사가 되고 전도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각 사람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한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구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자처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르심을 받은 즉시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여전히 믿음이 없고 예수님의 형상을 쫓아 성장하는 삶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고 항상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그들을 믿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침내는 성숙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구원을 증거하는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 모두를 제자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게 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한 그 순간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도 여전히 연약한 믿음과 변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것과 동일하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고 계심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작고 사소한 일들일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그 작고 사소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작은 이슬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스며들고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변화해서 성숙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꺾이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범사의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알고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훈련하시고 성장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런 성장이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각 사람의 모습을 보고 회개하여 죄에서 떠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의 성품이 성령에 합당한 성품으로 변화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능력이십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자라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도 감당할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스승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와 범사에 함께 하시고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통로로, 하나님의 뜻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드리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구원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진실한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